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각자 주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계시죠? 어떻게 추석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지내셨을 겁니다. 이번에 계속 강단 말씀에서 주인에 대한 말씀을, 교회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죠. 그리고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구나. 그 잔치에 기쁨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멸망 직전에 또 교회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시간을 만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인데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쫓아갑니다. 정작 그 이적과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따라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요. 육신 중심으로 물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많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뭘 믿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고 마음에서 하나님 없다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속고 살아간다니까. 기적과 이사, 즉 성공과 응답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요. 제가 현장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약간 원망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 자녀들한테 복을 주시지 않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냐. 내가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목사님한테 선교비도 많이 들었고 교회에서 힘든 일 있으면 다 도왔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냐. 이렇게 막 원망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권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셨는데 그럼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권사님에게 누구십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전 재산을 들여 헌신할 만큼 권사님이 믿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긴? 말씀해 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지. 그러면 권사님이 만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설명을 못하시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영접하더니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권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도하며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통해서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 역사처럼 육신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되고 그런 기준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계속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정작 뭘 몰라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지에 대한 답이 없어. 오늘도 그럴걸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하나님이 능력으로 포도주를 허락하시고 내 산업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직장 현장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우리도 자칫해버리면 껍데기에 빠져서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계속 만날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사복음서와 한 개의 역사서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이 있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예언서라는 계시록을 두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구조를 볼 때 사복음서 4명의 제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요. 이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 전도자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 여정 속에서 계속 쓰여진 게 무엇입니까? 서신서들이에요. 베드로가 골로새 지역에서 세웠던 교회가 이런저런 소문이 있어. 그러면 다른 곳에서 전도 운동하다가 그 현장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라는. 자, 결국 신약 전체가 뭘 말합니까?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분이 누구시다? 왕으로 오셨다. 주권자로 통치자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야.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셔.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분이 부활하셔서 뭐예요? 모든 십자가에서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재림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에 계속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이분이 진짜 누구시냐? 그리고 나에게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복합니다. 알던 지식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지금 이 순간 나의 왕 되시며 선지장 되시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그리스도는 흑암을 이기시고 재앙을 완전히 없애신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잔치집에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찾아온 하객들에 대한 굉장히 뭡니까?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치욕적인 일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역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과 유랑민족이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죠. 근데 꼭 기억하실 게 뭐냐?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무속인 자녀아이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날 저한테 막 원망 비슷하게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우상 섬기는 무속인 집안에서 저주받게 하셨냐고 막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은 저주를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지. 그런데 네가 네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진리 복음 앞에 진짜 엎드리면 천대 하나님 주신 복이 시작돼. 기억하세요.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있어도 어떤 재앙이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때 가문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무너져요. 현장에 악인이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누명을 썼습니까? 어긋날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의 삶의 방법이 뭐예요? 어떤 공격을 해도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뭐 하십니까? 모든 흑암과 재앙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복음 운동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을 회복할 때 가문의 재앙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복음을 회복할 때 복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과 재앙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하나님 진짜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또 우리 가문과 후대가 정말 우리나라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축복을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를 사단의 12가지 재앙을 완전히 깨뜨려달라. 그리고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죠. 그리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딱 그 순간에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순종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죠.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에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계속 타락시키죠. 거짓말에 빠뜨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창조의 능력이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잡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가나 혼인 잔치에는요 뭐요? 포도주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그 집안의 시종들에게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에요. 제자들이 진짜 깨닫고 믿음으로 딱 서는 거예요. 자,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아, 그렇구나.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정말 이걸 깨닫고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사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내 현장에 내 후대들의 인생에 진짜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흑암과 재앙은 완전히 떠나가고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절대 응답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은요. 결국에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다 붙잡고 살아. 돈.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근로수독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돈이 많으십니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셔서 돈 좀 버셨냐니까 쫄딱 망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뭐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서 뭐 그런 분들 요즘에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생은 불행한데 그 불행을
물질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근데 돈을 벌었을 때 있지 않냐. 그게 들어 코인으로 25억까지 벌었다. 근데 그 돈이 일순간에 날아가고. 그럼 돈 많이 벌었을 때 행복했냐? 아니라는 거야. 불안했다. 그걸 얘기했죠.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거짓 행복을 쫓아서 당신 인생을 딱 가려겠다. 돈이 있으면 뭐하냐.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진짜 도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실 거다. 진짜 예배드리자. 예배해보가자. 괴럼도 계속 연결될 것 같은데. 자,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요. 사단의 거짓말에 맨날 속아요. 목표와 계획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이 정도로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왜 살아갑니까? 몸이 건강하건 약하건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흑암과 재앙 속에 빠진 모든 자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절대 응답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고백하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절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매주 듣던 강단 말씀이 은혜와 위로를 넘어 뭐가 된다고요? 내 여정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사냐? 왜 밥 먹냐? 왜 이래야 되냐? 어떤 집사님은 되겠어요?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좀 더 진급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집 사기 위해서 일합니까?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이 조롱하죠. 네가 뭔데 여기 나왔냐? 어릴 때부터 네가 교만했다 막 정죄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뭔 얘기합니까? 형들, 내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린 시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유를 자신의 이유로 붙잡았던 거예요. 그 이유를 따라 인생의 여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강하다, 약하다 상관없어, 관심 없어. 어디 우상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다윗의 삶에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형들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뭐예요? 절대 여정, 골리앗 앞에 나가듯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지는 동일한 이유를 따라서 죽지 못해 살고 그냥 살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정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끝에 무엇을 이루십니까? 절대 목표를 딱 향해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237 5천종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성취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실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앞에 쓰임받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로마서 14장 7절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흑암과 재앙을 완전히 이기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손에 뭐 있다고 내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뭐예요? 이익과 손해라. 어떤 선택하면 이익이 되지, 어떤 선택을 하면 손해가 되지, 여기에 매여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면 복음에 유익할까?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복음의 유익.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는 데 가치를 둬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지?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받으시지? 여기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이익 따라 내가 인정받는 것 따라 살지 말고 복음의 유익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죠. 류 목사님이 자주 추천하신 책 제목이 있습니다.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 책의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책 중에 같은 번안 내용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이죠.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 방배지교회만 해도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 청년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의 여러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어떤 선택과 갈등의 딱 순간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뭡니까?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에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해서 모든 현장의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승리와 회복이 있기를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떨기나무와 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나 물질 성공이라는 가치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참된 여정을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신 주연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걸음에 흑암과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약은 성취되게 축복하시며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의 삶과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